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유일한 모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처소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식양대로 이 땅에 성소를 짓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모본이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라라고 권면하심으로써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기에 대하여 많은 상충되는 인간의 견해들이 있지만 오직 한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리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분의 명령이 종교적인 사물에 있어서 인도자와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33년을 보내셨는데 그 기간 중 오직 10분의 1만이 공생애에 바쳐졌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설교, 모든 대화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그의 생애나 봉사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은 교리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아 사업을 시작할 시간이 도달했을 때 그분이 맨 처음 한 일은 침례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습니까? 많은 무리가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는 침례 요한의 마음속을 꿰뚫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멈춰졌습니다. 곧 요한의 눈은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서 이제 눈을 돌려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한 외로운 나그네를 주시했습니다. 요한의 시선을 따라 온 청중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열렬한 설교를 멈추게 한 장본인을 보려고 눈을 돌이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도착하사 그도 또한 침례받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의 순결성을 직감하고 또한 성령으로부터 이 나그네가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요한은 거절하여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변경시키기 위한 아무 논쟁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명령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에 그분의 인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의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께서도 이 하늘이 준 예식에 굴복한 것을 보면서 누가 감히 물에 잠기는 침례식에 대하여 경하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본과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할 만큼 권한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맨 처음 공적인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해변으로 나오셨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은 조용했고 하늘과 땅이 그 장면을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푸른 하늘을 통해 들려왔을 때 그 고요함은 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께서 침례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침례가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도 그분은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가 의를 이루는 일부분이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침례 후보자가 예수께 대한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그가 자기의 죄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서 그리스도와 인간의 연합을 예증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생애가 서로를 향하여 끌리는 때, 곧 구혼 시절에 시작됩니다. 그들의 목적과 이상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비밀리에 그들은 자기들의 충절을 서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약속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공예식을 올릴 날이 이르게 됩니다. 참다운 마음의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공공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들은 아직 하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침례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결혼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그 마음을 바칠 때까지 성령에 의하여 구애를 받습니다. 기도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애정과 소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신의 영혼의 닻을 위하여 새로운 회심자는 이제 그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결혼식 시간으로부터 남편 가족의 이름을 따르는 것처럼 침례식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새로운 회심자는 신앙의 가족의 식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이 희생제물의 종류와 제단에 그것을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엄격하셨던 것처럼 침례의 형태 혹은 방법에 관해서도 꼭 같이 세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는 모든 참된 예배가 어린 양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만이 죄의 값을 지불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희생제물의 종류를 변경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대한 그의 대안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짐승의 피 가운데 죄의 정죄에서 구원할 어떤 효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양을 가져와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모형적인 예식을 엄격히 준수한 것은 구속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망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침례 방식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방법 가운데 실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성경은 이 한 가지 방법만을 인정하고 또한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예수님의 침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예수께서 다 같이 강물에 내려갔으며 침례식이 거기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물을 머리와 몸 위에 뿌리거나 약간 붓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다면 예수께서 물에 내려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다운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인에게 침례를 준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9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머물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 우리는 침례의 후보자와 침례식을 베푸는 자가 다 같이 물에 내려가 그들이 물속에서 침례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둘 다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이 기사에도 물 뿌리는 세례에 관한 권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목적에 관하여 기록하는 가운데 바울은 참다운 침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침례를 부활과 연합한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오직 물에 잠기는 침례만이 이 상징과 조화된다는 것입니다. 시체 위에 몇 줌의 모래나 혹은 흙을 덮음으로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신자들도 몇 방울의 물을 그 위에 뿌리는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에 학자들의 증언을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형적인 예 하나를 삽입하는 것도 그릇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국 교회의 저명한 학자 딘 스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침례 준다는 낱말의 원래의 의미는 곧 침례받는 자가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침례가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된 침례식이었다. 딘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침례를 준다는 원어는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히라버 사전은 이 정의에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저자들이 침례에 대하여 말할 때에 물을 뿌리지 않고 그들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엄숙한 종교의식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느 때 침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가끔 질문하는 문제이며 또한 적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라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나 교회와 그가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비난을 초래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침례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것은 교회, 곧 하나님께 대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전에 있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 사명에 의거하면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이 침례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까지는 침례를 받거나 교인이 되는데 적합치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만약에 침례 후보자에게 보다 철저하게 가르쳤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침례식을 행하기 전에 후보자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 예비된 복음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사명에 관한 마가의 기록 가운데서 후보자의 신앙이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물 옆을 지났을 때 에디오피아인 네시가 다음과 같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인이 그에게 가르친 교훈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고 그것을 그 자신의 필요에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빌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다시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이 요구됨을 발견합니다. 전심으로 굴복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를 완전히 구세주로 영접한 일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에디오피아인은 즐겁게 귀로에 올랐습니다. 침례 전에 있어야 할 또 하나의 필수적인 일이 사도 베드로에 의하여 오순절날에 강조되었습니다. 양심이 찔린 청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회개의 경험은 진실로 죄의 포악함, 흉악함, 그리고 가증함을 확실히 깨달은 자에게만 이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에 대한 경솔한 슬픔과 결과로서 생애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을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멈추기에 충분할 만큼 아파합니다. 그는 저주받을 일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회개는 그로 하여금 잘못을 자백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자기 죄된 행위를 인정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변상하도록 인도합니다. 회개한 자는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그가 그릇되게 취한 것은 무엇이나 돌려줄 것입니다. 삭개오가 완전한 변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승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이루는 경건한 슬픔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깊은 생활로 인도합니다. 죄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깨닫고서 그는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섬기는 주인을 바꾸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하며 침례는 이 경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을 의미합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지체를 죄에 대하여 불신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죄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러 가지 경험을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 깊은 회개 가운데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새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침례 전에 있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영아들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력과 개인적인 책임을 깨닫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영아는 복음을 배우거나 복음을 믿을 수 없으며 자기 죄를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아는 적합한 침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코 침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책임을 깨달을 연령에 도달한 일에 예수께서 침례받은 것처럼 침례를 받기로 결정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 생애를 주님께 굴복시키고자 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결코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한 교리가 온 신약을 통하여 구원 그리고 죄의 사함과 그처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났으므로 혹자는 침례식 자체에 어떤 내재적인 효험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상징이나 의식 가운데도 내재하는 덕은 없습니다. 침례식 그 자체는 성만찬 예식 때 떡 조각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성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행동은 영적인 행동 혹은 이미 일어난 영적 변화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만찬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일이 가능한 것처럼 침례식도 합당치 않게 곧 마음의 준비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그 의식 자체를 행함으로써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 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엄숙한 표상을 모독하고 따라서 스스로에게 하늘의 정죄를 초래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침례가 그 자체 안에 아무 덕이 없으므로 도무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식을 전혀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한 간단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6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스도의 순수성은 회심자들로 하여금 그 창설자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정확히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따라올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친히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는 여정길의 첫 걸음을 모본으로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예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고 또한 물 무덤에 스스로 잠김으로써 그것을 성별하는 것을 적합하게 보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열렬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 주님을 따르리이다. 이 계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밟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바울의 영감적인 말씀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잡다한 일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성령께 굴복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